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견뎌낸 당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하나둘 쌓여온 근심과 걱정들,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싶으시지요.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을 부드럽게 덜어줄 부처님의 지혜가 곁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 지쳐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라도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조용히 닿아 말없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따스히 다독여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지칠 때마다 조용한 위로를 찾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지나간 후회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삶은 무겁기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수행자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무거움을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잡고 놓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의 소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숨소리가 조용히 들리기 시작하고 무심코 흘려보냈던 사소한 것들 속에서 고요함이 피어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마음이 늘 시끄럽습니다. 잡념이 끊이지 않고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마음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그 시간만큼 나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그대여,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자칫 누군가를 탓하며 살기 쉬운 우리 삶에서 먼저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선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진솔하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근심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오늘을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면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두려움도 그대에게 머물지 못하리라.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 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고 깊은 어둠을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 어둠은 때로는 외로움의 이름으로, 때로는 불안이나 분노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지나가도 문득 고요한 순간에 마음이 덜컥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속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견뎌야 하는 어둠의 시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삶에서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결국엔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피해 다니느라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괴로움 또한 인연이니 그 인연이 다하면 고통도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없애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이미 지혜의 씨앗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품어주는 연습이 먼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나무라고 혼자서 마음을 몰아세우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에게도 자비하라.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니 그대 마음에도 따뜻함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 말은 가슴을 조용히 울립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품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하루를 마치며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잠 못 드는 밤도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대여,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라. 그리하면 바른 삶이 따르리라. 바른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실어보내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비록 느리고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그대를 고요히 맞이하리라. 사람들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보다는 후회가,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오래 남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이 아직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을 흔들고 쉽게 남을 부러워하며 쉽게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처럼 고요한 위로를 건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들과 저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주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삶을 바라보며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며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시간과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삶에 집중하라.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물은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이 말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의 자리에 충실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후회로 남은 과거도 인연이요. 지금의 눈물도 수행이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면 어제가 비로소 다르게 기억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 깊은 곳을 적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어제마저도 오늘의 마음으로 다시 품을 수 있다는 것. 삶은 그렇게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이해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대여,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마음이 바르면 길도 바르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먼저 내 마음의 안경을 닦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상처와 서운함, 후회와 미련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연민과 따뜻함, 연꽃 같은 맑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이 두렵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관계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상대에게도 자비가 전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를 경계하거나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 상대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그래서 어렵고도 소중한 수행입니다. 매 순간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은 반드시 통하느니라. 시간이 걸릴 뿐 참된 마음은 반드시 닿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와 벽이 있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닿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삶이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자꾸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날이라면 그냥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해 봅니다. 그대여, 지금의 그대도 충분하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거라.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뜻하지 않게 엇갈리는 순간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되묻지만 사실 삶은 누구에게나 그런 파도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납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걸 느끼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그대가 아직 모든 인연을 알지 못해서이니라.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은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큰 흐름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때로 늦게 열리는 꽃처럼 시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기다림이 괴로울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대여, 인연을 기다릴 줄 알아라. 조급함은 인연을 밀어내고 고요함은 인연을 맞이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새기다 보면 지금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실망합니다.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찬물 한 잔처럼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그대여,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마음을 묶고 묶인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관계든 일이든 애초부터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관계도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인정받고자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존재의 의미는 타인의 인정보다 그대의 평온에 있느니라. 그대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리게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애쓰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대의 가치는 말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은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나의 삶을 남이 정의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이 나를 설명한다는 그 진리는 곧 우리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실수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이니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지 어떤 행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이해하고 책임지며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그대여,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삶은 그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고통을 주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평화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다툼 하나에도, 오해 한마디에도 우리는 마음의 파문을 피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하기 전에 침묵하라. 침묵 속에 머무는 자는 말의 무게를 아는 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는 이가 곧 지혜로운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매사에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갈등은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그대가 먼저 이해하려 하면 갈등은 곧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해받으려만 하고 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쉽게 다치고 관계는 쉽게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해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그 순간 이미 관계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수행 중에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삶은 늘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함 속에 진짜 여유가 있지. 이 말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득 찬 그릇은 넘치고 비운 그릇만이 또 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채우려는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비움은 가벼움이 되고 가벼움은 곧 자유가 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놓아가는 일입니다. 또 어느 날 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를 괴롭힌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그대를 해치고 있는 불이니라. 불은 잡고 있는 손을 먼저 태우느니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에만 꺼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오래된 분노를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를 정당화하며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용서하라. 용서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명이니라. 마음이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안의 상처를 조금씩 덮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을 들이게 해줍니다. 삶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감정을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려놓아라. 움켜쥔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지극히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는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까 두려워하지만 실은 그 비움이야말로 새로운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들려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것으로 이미 모든 수행이 시작된 것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다르고 성실하게 살아도 고통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괜스레 억울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유독 힘든 길을 걷는지 그렇게 이유를 찾으며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고요히 답하십니다. 그대여, 삶의 결과는 지금 보이지 않느니라. 인연은 눈에 띄지 않되 반드시 작용하느니라. 그대가 뿌린 것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는 단편적인 현실 너머에 더 크고 깊은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행한 것들은 반드시 마음이라는 밭에 남아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에도 마음을 흔들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대여, 바람이 분다고 뿌리를 뽑지 말라. 뿌리를 견디는 자만이 꽃을 피우느니라. 이 말은 마음속 깊이 박혀 흔들리는 나를 다독여줍니다. 지금 이 고단함이 곧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다면 이 겨울 같은 날들도 결국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자주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신비이니라.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때로는 그저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모든 것에 해답을 구하려는 조급함 대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라는 부드러운 지혜입니다. 이해보다 받아들임이 더 큰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지금도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되 지금의 마음으로 새 인연을 지을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 다르게 살면 과거도 다른 의미가 되리라. 이 말씀은 실수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조용한 손을 내밉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도 지금의 선택이 그 시간을 다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 후회를 삶의 길잡이로 삼는다면 그 실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별의 아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느니라. 생은 머무름이요, 죽음은 떠남일 뿐. 머무는 자도 떠나는 자도 모두 인연이니라. 이 말씀은 이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붙잡아 줍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도, 언젠가 나 또한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모두 그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고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인연 있는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 인연은 한 번도 우연이었던 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좋았던 인연은 선물로, 아팠던 인연은 배움으로 남는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을 더 조용히,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지나온 길을 원망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올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대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이니라.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마음을 움켜쥔 채 앉아 있곤 합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바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대여, 서둘지 말라. 한 걸음 늦게 가는 길에도 꽃은 피느니라. 이 말씀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늘 빨라야 한다고, 앞서가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잊고 지냅니다. 삶의 속도에 쫓기지 않고 그저 내 걸음에 맞춰 묵묵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가르침은 마음 깊이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고 혼자가 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거울이니라. 상처는 타인이 준 듯 보이나 실은 그대 안에 감춰진 두려움을 비추었을 뿐이니라. 마음을 닫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말보다 내가 품은 기대와 불안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치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선택 앞에서 망설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길을 고르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옳고 그름은 길 위에서 드러나느니라. 선택은 머무름이 아니라 걸어감 속에서 완성되느니라.
이 말씀은 완벽한 선택을 찾느라 주저하지 말고 작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도 괜찮고 돌아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삶의 비교에 지친 이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달은 해보다 어둡지 않고 해는 별보다 빛나지 않느니라. 모두가 제자리에 있을 때 밤과 낮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빛은 결코 다른 빛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느림이나 모자람도 다른 이의 화려함과 빠름 앞에서 작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유를 찾기보다 의미를 만들라. 삶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자에게만 충만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이유를 찾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불어넣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의 온기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자신만의 의미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라. 굽은 길도 길이요, 느린 걸음도 길이 되느니라. 그대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됩니다. 나의 삶이 비록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나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진리의 일부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있는 자리가 곧 도량이니라.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언제나 그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모든 길의 끝에서 다시 그대 자신을 만나게 되리라. 스스로를 외면하지 말고 그대를 다정히 마주하라. 이 말씀은 인생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라는 진실을 전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만큼 나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건넸는지 묻습니다. 하루를 잘 견뎌냈는지 아니면 애써 버텼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그대답게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삶도 죽음도 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오고 평안은 받아들임에서 오느니라. 삶도 죽음도 거스르지 말고 품어 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피하려 했던 불안한 감정들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과 공허, 두려움까지도 함께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면 어느새 두려움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남긴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기억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살아온 시간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가 지나온 조용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인연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느니라. 인생은 기록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느니라. 이 말씀은 존재의 무게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크게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하루, 나의 말, 나의 웃음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스며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를 통해 삶을 평가하지만 부처님은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장이라 하십니다. 그대여, 매 순간이 수행이니라.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흘러간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품었는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아온 그대에게 경의를 표하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깊은 강을 건너왔느니라. 이 말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건네야 할 격려이자 존중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버거운 감정들, 꼭 참고 삼켰던 말들, 홀로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이릅니다. 그대여, 삶을 두려워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괴로움 위에 피는 연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안에 이미 연꽃이 피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고요의 뿌리이며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 그 길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이 말이 오늘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라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를 놓아주라. 고요한 자리에 복이 머무느니라. 여러분, 삶이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아서 마음 한켠에 근심과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고요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그 모든 무거움을 천천히 녹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짙은 먹구름을 조금이나마 걷어내고 잠시나마 숨 고를 수 있는 고요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는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등불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걱정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자비와 평안이 고요히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